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 6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 입을 열고 내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볼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내 힘과 내 능과 내 지혜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어렵게 입을 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구정을 맞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땅에서나 천성에 가서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눌 터인데 오늘이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 갈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거룩과 경건을 지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분, 첫 번째는 관계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성경에서 알고 성경에서 보시고 성경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쑥쑥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강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용맹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담대하여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고, 바람 한번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고 내가 천한데 어떻게 강하여지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용사가 되어지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용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6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만큼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에요. 관계를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인생이 그 믿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용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일러주시는데, 첫 번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피조물인 귀신이 아니고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열면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일러주시는데, 우리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 제일 먼저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이거를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곳에 다 계시니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가장 많이 계속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빛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 궁창도 하나님이 하셨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나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 땅 위에 풀, 꽃, 나무, 과목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해, 달, 별 하나님이 하셨고, 이거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1장에 보시면은요 가장 많은 단어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입니다. 5절, 6절, 7절을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이사야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4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혹시라도 우리가 놓칠까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셨는데 혼란스럽게 혼동되게 만들지 않으셨다. 견고하게 지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떤 우상과 비교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 귀신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굳세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현재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알려주시는 하나님, 일러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아니 그 똑똑한 과학자들도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가지고 그거 뻥 폭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폭발하기 전에는 하여간에 폭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우리에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지 창조를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지구를 만드시는 모습을 일러주시는데 2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라는 단어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이러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땅은, 다시 말해서 지구는 혼돈했다, 이게 혼돈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모양이 없다라는 원어입니다. 지금은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 지구는 모양이 없었다고 일러주십니다. 또 지구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 상반절 보십시다. 땅이 공허했다. 여기 공허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 자리, 지금 지구가 있는 자리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실 때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양도 없고 텅 비어 있고 2절 끝에 보시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새카만 흑암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너무너무 깊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새카만 흑암만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러면서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땅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창조의 순서를 일러주시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저 땅에 물이 물러가고 나니까 땅이 드러났는데, 셋째 날 이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을 만드셨다.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 행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물 위에 있는 생명체, 하늘 위에 있는 생명체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천지창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듣도 보도 못한 것,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 24절, 26절, 28절,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이 한 주 삶을 살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나한테 알려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분명히 알아요. 너무 확실히 알고 너무 정확히 압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알려주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도 알려준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시면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데, 종종 하나님께서 주의 종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가 하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큰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일러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꿈과 환상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꿈과 환상은 은밀한 말, 감추어진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이가 사람인 건 맞는데, 제가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고 났더니 저분이 이 목사님인지 박 목사님인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은 듣는데 모르는 거예요. 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환상이, 꿈이 종종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야, 제가 이걸 한번 경험했는데, 한날 하나님께서, 몇 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교회에 일이 있을 거라고, 어제 큰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봐요. 오네 보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써주시는데 이름의 의미가
보여주시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 우리한테 오네, 우리 교회 오네. 보고 있는데 보는데 모르겠어요. 분명히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꿈과 환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은밀한 말, 감추어진 말과 같아가지고 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받으시면은요,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날은 하나님이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당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위에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심판이 부어지고 나서야 애굽 왕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고 명을 내립니다. 성경에 봤더니 이삭의 아내 되어지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쌍둥이가 어미의 복중에서 싸우고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제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마십시다. 아멘. 쌍둥이 되신 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싸우지 마십시다. 싸우지 마십시다. 이게 복중에서 이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 출산하고 크면은 때리기라도 하고 만류하기라도 하고 틀어보기라도 할 때인데 복주에 있는 아이가 싸우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걸 말리겠습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 두 아이가 복중에서 다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답을 주시는데 이런 답을 주세요. 여인아, 너희의 복중에 두 민족이 들었구나. 아이가 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민족이 될 거라고 일러주세요. 그런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큰형 에서가 큰 민족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어지고 작은 동생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큰형의 민족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사명자 학교라는 훈련학교를 섬길 때였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YM이라고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로 예수전도단이라고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전도단이 그 교회에 와서는 사명자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훈련을 했는데 3개월을 훈련받습니다. 저녁에 이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가정주부들이 저녁에 이제 훈련을 받고 집사님 성도분들이 훈련을 받는데 3개월을 훈련받는데 매일 저녁마다 3시간 4시간씩 강의를 듣고 3개월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주, 2주 외국에 어느 곳에 가가지고 아울리치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다이언 피어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외국말로 강의하시고 한국말로 통역을 하시는데 강의도 좋았지만 이분이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무슨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강의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저기 계시는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기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물어보시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라는데 신기하죠? 그 형제, 그 자매가 평생에 고민하던 문제를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제가 놀라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그날 밤도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기 계시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검은 옷 입은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잠깐 나오시겠느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불러내시나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저희 집사람인 거예요. 이거 야단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야단이 났는가 하면은, 아니 이제 그 선교사님은 외국 분이시고 처음 교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 집사람인지 아닌지 사모인지 아닌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분만 모르고 다른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다 사모인 줄 아는데 그분이 저희 집사람 손을 붙잡고 혹시라도 말을, 자매님 그만 싸우세요. 요래버리시면 저 이제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명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게 해명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 집사람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손을 꼭 붙잡더니 자매님 그만 구두쇠 노릇 하시고 좀 나누어 주세요. 이래 버리시면 이제 이게 뭐 해명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일어서고 나오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하셔도 된다고. 왜 이러시냐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 내셔야지 왜 우리 집사람 붙들어 내시냐고. 막 어이구, 가슴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는데 벌써 집사람은 나가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집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잠시 기도를 하자고 하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딸아, 내가 내 눈물을 다 보았다. 눈물을, 그동안에 흘린 눈물을 내가 다 보았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저도 참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늘 책상 앞에 붙여놓고 제가 암송하던 구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별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끝내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집사람이 부르더니 예은이 아빠, 내가 기도만 하면 20분, 30분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고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울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 그러는지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 했더니 이제 사연을, 하나님만 알고 집사람만 아는 사연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저희 장인 어른께서 집사람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니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가난하지요, 어렵죠, 힘들지요. 오죽했으면 저희 집사람 최선미 사모 그 고등학교 여고 시절에 그 별명이 버스표 한 장, 차표 한 장. 얼마나 차표를 많이 빌렸으면 차표 한 장 빌려달라고 했으면 그 별명이, 그 여고생 별명이 차표 한 장이었겠습니까? 한날은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라면 한 봉지가 없는 집안인데, 그날 집에 왔더니 없는 라면이 딱
한 봉지 있는 거예요. 누가 먹을까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확 그걸 끓여서 먹고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주방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잠결에 어디서 나는 소린가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장인 어른께서 딸내미가 먹다가 남긴 그 국물을 이렇게 주저앉으셔가지고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집사람이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데 먹을 길은 없으니까 저 헌혈하면 초코파이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혈하는 곳에 가서 언니 내가 헌혈하면 초코파이 2개 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헌혈하고 초코파이를 2개를 이렇게 먹으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초코파이는 너무 맛있고 삶은 비참한데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데 초코파이가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목사인 거예요. 아버님도 평생 개척교회 하시느라 힘들게 가난하게 어렵게 평생 사셨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또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기도만 시작하면 기도를 못하고 20분 30분 동안 울었던 이유가 아버님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남편의 앞날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슬퍼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겁나서 울고 그렇게 20분 30분 울고 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던 어느 날 그날 밤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불러내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첫 마디가 딸아 내가 네 눈물 다 봤다. 내가 네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다 봤고 그 눈물을 다 갚아줄 터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울어도 된다라고 그러시면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게 과거도 알려주시고 현재도 알려주시고 미래에 어찌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입을 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째 날 마지막 날에 천지창조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첫날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덜렁 지으시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가 모양도 없고 텅 비어있고 새카만 흑암만 있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 가운데 아담이 서 있고 하와가 서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궁창을 미리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을 미리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땅의 생명체, 하늘의 생명체, 물속의 생명체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연후에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얼마 전에도 갓난아기가 잉태되어 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는 아기 아빠에게 고맙고 아기 엄마에게 고맙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의 애국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들 아니겠습니까? 나 주셔서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응애하면서 태어나고 봤더니 엄마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봤더니 아빠가 옷이고 이불이고 음식이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데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리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어디에도 물이 없는 겁니다. 사막만 이어지지 물이 없는 겁니다. 3일째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가리켜 마라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라라는 말이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써서 못 먹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진다 해가지고 물이 달아서 먹고는 마라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샘으로 갔는데 거기가 엘림입니다. 엘림이 얼마나 큰 오아시스인가 하면은 물샘이 자그만치 12개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여러분, 마라를 만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쓴물, 내 물질의 쓴물, 내 건강의 쓴물, 내 가정의 쓴물, 내 사업장의 쓴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순간 우리 눈에는 쓴 물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내 인생의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준비하십니까? 우리 22장 14절 말씀, 1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어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준비해 놓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조물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손 벌리면 창피해요. 그런데 아비에게 손 벌리면요 당당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아버지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빠,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에게 손을 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달라고 입을 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후에 잠시 기도를 할 터인데,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 입을 여십시다.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셔도 좋고 내 가슴에 작은 두 손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 내 입을 열고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작은 떡과 같은 아주 많이 작은 생선과 같은 아이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보소서 작은 물이라 작은 약물이들이라 예수 없이는 한 날도 예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작은 물이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소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만난 마라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만난 마라를 겁내지 않게 하소서. 내가 만난 쓴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마라보다 크신 하나님, 쓴물보다 권능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을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작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하나님 갈 바와 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비의 은혜를 먹게 하시고 아비의 긍휼을 마시는 복 있는 자녀들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하나님 때문에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꺾인 하나님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